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밑에 내려와서 좀 편하게 하려고 위에 올라가면 뭔가 무게가 막 눌리는 것 같아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좀 편하게 하려고 내려와 봤습니다. 어색하지 않기를 바라고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 이용규 주사님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더 많이 설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가운데서 투수가 있는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가장 빠른 최고의 구속이 있다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투수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던지는 이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 그 선수는 또 몇 킬로 정도를 던질까?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 달라스에 있는 이 메이저리그의 달라스에 있는 체프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몇 킬로를 던졌냐? 169.1킬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 LA 다저스에 있는데 이 선수가 164km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구공 하나를 가지고 던졌는데 가장 빠르게 던진 선수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우리 169.1km의 체프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 오타니 선수는 164km를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이 물맷돌은 시속 몇 킬로미터 정도로 날아갔을까?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 학자들이 심심해서 그러는 건지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구를 위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물매를 가지고 돌을 넣어서 던졌을 때 과연 몇 킬로 정도 밑으로 날아갔는가 한번 이 전문학자들이 따져봤대요. 원심력과 구심력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리고 당시 물매의 길이와 그 돌의 크기에 맞춰서 속도와 가속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이 골리앗한테 날아갈 때까지 그 속도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들 몇 킬로미터 정도가 나올까? 그 다음 말씀 보여줄까요? 대략 270km에서 300km 정도의 속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수가 아무리 빨리 던져도 170km가 안 나오는데 거의 2배 정도 되는 속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던졌던 이 물맷돌의 속도가 270에서 300km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의 크기예요.
이 물맷돌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었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거나 듣기로는 이 물맷돌 하니까 우리가 공깃돌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쫙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조그만한 공깃돌, 짱돌,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박물관에 가면 이 물맷돌이 나와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로 이 물맷돌도 학자들이 한번 따져보았더니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돌들, 그리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오늘날 계란보다 조금 더 크고 작은 그 정도의 돌, 지금 저 돌이 역사박물관에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돌이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정도 돌이면 그냥 맞아도 기절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이 물매에 집어넣어 저런 돌을 넣어가지고 시속 270km, 300km나 날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한 대 맞고 기절이 아니라 거의 죽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골리앗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와 성전환자들인 트랜스젠더들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는 진화론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골리앗이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성경이 이제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였다라고 가르치는 성경 신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화, 전설이나 신화처럼 바꾸어서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 신화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골리앗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단이나 사이비들, 이런 단체들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내부적인 골리앗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뭘까요? 평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찾아온 건 질병밖에 없는 건강의 골리앗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생계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날고 뛰면서 영업도 해보고 기업을 운영해보고 식당도 운영해봤지만 남는 건 빚밖에 없는 생계의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죠.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해관계와 갈등들 때문에 부부끼리 갈등하고 자녀와 부모가 갈등하고 어떻게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 안에 웃을 일도 없고 박수칠 일도 없고 이런 슬픔만 가득 내려앉아 있는 가정의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골리앗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의 골리앗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진로,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이 골리앗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인데 어떤 무관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고 몸집이 커진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결론은 필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할 때 이 당하나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법 형태를 보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너희가 앞으로 골리앗을 만나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당했지만 과거에도 골리앗을 만났고 현재에도 골리앗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도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하나라는 이 말은.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뒤에 말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다 보여주실까요?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해요. 이기었노라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골리앗을 이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겨서 마침표로 찍어놨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다 해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골리앗의 키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는 2m 90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2m 90이면 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저도 조금 모자랄 뿐이에요. 조금 모자랄 뿐인데 이 2m 90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얼마나 큰 겁니다. 방패는 얼마나 큰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칼은 얼마나 큰 겁니다. 골리앗의 현상, 골리앗의 모습,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커도 골리앗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골리앗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필승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집중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볼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패배했어요. 이미 우리의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집중하여 말씀을 나눠봐야 될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골리앗이 뽀젓이 서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울 왕은 나가지를 못하고 다윗은 나가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과연 사울 왕에게는 무엇이 없고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상황은 똑같은데 사울 왕은 나가보지도 못하고 꼬리 내리고 벌벌 떨고 있는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이제 15세 16세밖에 되지 않았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겁도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전쟁을 선포하는 건지,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건지, 과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뭐가 없었는가,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사울 왕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있었던 그것이 오늘 이 금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지는데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첫 번째 띄워주실까요? 자, 사울 왕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은 나가서 이기지 못했고 다윗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사울 왕은 골리앗의 크기만 봤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선포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보았다 하더라도 골리앗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골리앗을 나중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 왕처럼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두려움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불평만 나옵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광림교회 부임할 때 면접 설교를 하러 와서 무슨 설교를 한지 아십니까? 몰라줘야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면접 설교를 하러 왔을 때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였어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만 끄떡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렸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C국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교사 훈련 다 받고 정말 열심히 훈련 받아서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C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비밀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죽어가는 죄수들 소리만 들렸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잘 나가던 한국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선교지로 가라고 해가지고 왔건만 한 달 만에 이렇게 붙잡혀갖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꼴깍꼴깍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주님 뭡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불평만 나왔는데,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경찰이 한 번도 안 내려와. 그 지하 감옥에 밥 먹을 때만 내려와, 밥 줄 때만 내려오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옆에 있는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누구 하나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CCTV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 죄수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죄수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죠. 마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역사처럼,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선교사님이 몇 개월 만에 제3국으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할 때 같이 풀려났던 그 지하 감옥에 동기 죄수가 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기 죄수가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그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기억해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줄 테니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마음껏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히려 이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 선교사님이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거기에 가서 정말로 복음만 아무런 제재 없이 했다고 한다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세례받을 사람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수를 만나고 그 죄수가 시장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감옥까지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 세례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봤을 때는 주님이 이런 감옥에서 지금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경찰이 한 명도 안 내려오네? 한 번도 안 내려오네? 밥 줄 때만 내려오고 그 외에는 문 꽉 닫아놨고 뭘 해도 아무도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마음껏 찬양해도, 마음껏 기도해도,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누구 하나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다.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풀려나게 되고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가 이제는 되어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이끄시고 그 문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건강에 불편함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보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얼마나 불편했어요.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부정한 자로, 눈먼 자로 살게 하셨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경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고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 여러분에게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맡겨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골리앗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사울 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면 다윗처럼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울 왕처럼 골리앗만 보면 골리앗만 커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눈이 다윗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골리앗을 이기고 지는 데 있어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사울 왕은 없는 것에 집중했고 다윗은 있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먼저 말하고 없는 것을 먼저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딱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2m 90 우리 부대에는,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2m 90대는 장수가 없는데 라고 말해요. 또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철 갑옷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저런 철 갑옷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골리앗이 입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부대가 가지고 있는 병기들을 보니까 저렇게 위대한 마차들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 무기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저런 게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울왕은 그래서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작아지고 자기 스스로 두려워지고 자기 스스로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만 보니까 자꾸 작아지고 두려워지고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믿음이 생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믿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로, 하기 싫은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나는 갑옷 내가 사후로 한 거 입어봤는데 안 맞아. 그냥 나는 평상복이 더 그냥 편한 옷이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편한 옷 입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고야,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물매가 있네. 여기 물매,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물매. 그래서 물매가 있다 보니까 그 물매가 있으면 돌이 있어야지. 찾아보니까 물맷돌도 여기 있네. 물맷돌도 주워가지고 물맷돌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맷돌을 들고 보니까 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본인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이 물매로 던져가지고 사자나 곰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보니까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봤던 사자나 곰보다 더 크네. 눈 감고 던져도 맞겠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물맷돌을 들고 보니까 앞에 있는 골리앗이 사자나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골리앗도 내가 사자나 곰도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고 쫓아냈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내가 물맷돌로 던져서 넘어뜨릴 수 있겠다. 더 크니까, 사자나 골리앗보다 더 크니까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던져도 분명히 맞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된다라고 하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이 가능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왕처럼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많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죽겠다라고 나와요. 이것 없어서 못합니다, 저것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된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돼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죽겠네. 그래. 나중에는 에이 죽겠네, 못하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어떻게 봐요? 골리앗이 사자나 곰처럼 더 크게 내게 물매가 있지, 물매에는 돌이 있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한테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현재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이러니까 이것만 갖다가 하면 되겠다, 아직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아직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강대상 좀 밑에 내려갔다 하면 되겠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다, 이렇게 물도 한번 갖다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시작, 죽게 있다. 죽겠다라는 말과 죽게 있다라는 말과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뭔 말이에요? 내 손에 없을 뿐이지 주님 손에는 다 있다라는 거야. 내게는 지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는 아직 쥐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손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게 있다라는 거예요. 죽게 있다. 영광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딴딴 죽게 있네, 딴딴 죽게 있네. 여러분들 있다 이렇게 해보자 된다 하면 뭐가 보여요? 죽게 있는 것이 보여요. 죽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래서 나는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한다는 것은 그냥 죽겠다, 못하겠다, 이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 다 챙겨주시고 내 입에 다 떠넘겨 주셔야만 골리앗 앞에 한번 나가볼까 말까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사울 왕과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매가 있지, 그럼 돌 주워 오면 되겠네, 돌 주워 왔지, 보니까 골리앗이 엄청 크네, 아이고 그럼 내가 만났던 사자나 곰보다도 더 큰 사람이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 여기서 던져봐도 맞겠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고 골리앗을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 이 사람이 된다 죽게 있다 하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들에게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지는 데 있어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보여주시면, 사울왕은 끊어서 생각했고 다윗은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왕은 모든 것을 끊어서 생각했고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느냐 끊어서 생각하느냐의 차이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블레셋과 처음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 처음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울의 군대가 나가서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서 대승을 거두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17장에 와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까? 14장에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고 17장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 아니냐?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면 14장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17장에 와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대승을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끊어서 생각을 했어요. 14장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때보다 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골리앗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에 보니까 몰랐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느 때와 연결시켜요? 본인이 목동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저 장수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연결시켜요. 그때 그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과 연결시킨다고요. 사울은 끊어놨지만 다윗은 연결시켜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과 끊어서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만 찾아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되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이기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가능케 하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아이고 야야 40년 어떻게 버텨왔다냐 하면서, 그때 아이고 어떻게 사셨다냐, 아이고 그때 어떻게 버텼다냐 하면서 끊어 생각하면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나 처음 창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 40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걸 연결하면 가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꿈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차장이 모자랄 거예요. 이 아멘은 뭔지 아세요? 지금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마트가 문 닫아보세요. 우리 찾을 때 있나? 설상가상으로 범칙금까지 매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마트가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흰색 두선에 주차를 해버리면 시청에서 와서 다 찍어가요. 반짝 다 찍어가서 범칙금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지도 못해요. 이마트가 문 닫았을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 30명 정도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주차 수도로 본다면 15대에서 여러분들 20대 정도가 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칙금까지 떼는 실선에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가 더 차량을 댈 데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요. 주차장을 어디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버스 타고 걸어올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지나가는 자리이지 정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천과 저 여수처럼 정착해서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의 그냥 버스 타고 휙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차가 없으면 거의 올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다 보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 100대 정도를 더 되어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40년 전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창립 멤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건물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40년 전에 그 하나님을 지금 연결시켜서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동차 100대 이상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사울의 믿음으로 갖고 살아갈 거냐,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꿈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문 닫아버리면 심각해집니다. 진짜 둘째 주와 넷째 주 기도하셔야 돼요. 이마트가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아니면 우리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둘 중에 하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주차장 다 되어 있잖아요.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마트 사장님의 마음을 바꾸사 둘째 주에도 넷째 주에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어떤 사역과 미래를 놓고 봤을 때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말로만 다음 세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우리 애들을 지하에 놔둘 것인가? 지하에 놔두지 말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올릴 수 없다면 그 지하 공간이라도 어떻게 더 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더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마지노선이 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장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수준, 이 이상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힘듭니다. 마지노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역할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번 우리가 이 음향과 미디어 시스템, 이걸 놓고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모임의 공간들을 놓고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창립 멤버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40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달려갈 사명의 40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부흥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어 있으면 부어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부어 주시면 이 공간만큼밖에는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컵을 더 큰 걸로 바꾸어 놓으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부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부어 주시면 부어 주신 만큼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그릇, 이 어떤 보이는 공간의 그릇, 어떤 이 하드웨어 부분의 그릇, 이 부분들을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40년의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과거의 하나님을 그냥 과거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하나님이고,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면 사울 왕처럼 믿음 없는 행동들이 나오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뭐 다음 세대야, 그냥 나까지만 그냥 이렇게 믿다가 끝나면 되지 뭐. 다음 세대는 뭐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다가,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다가, 내가 활동하고 싶은 만큼 활동하다가 여기서 멈추면 되지 뭐. 그건 사울의 믿음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과거는 과거였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그 미래 세대가 알아서 하겠지. 이건 사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연결해서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요, 지금의 이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연결하여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지금의 하나님을 미래의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끊어서 믿지 않고 나와 연결시켜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서 믿는 사람들은 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대, 좋겠네. 모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대, 얼마나 좋겠나. 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대, 얼마나 좋겠나 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네,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이렇게 좋다가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이니까 했지. 아이고 엘리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것은 하나님을 끊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되니까, 그런 선지자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되니까 뭐 금요일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이런 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끊어서 생각해요. 그러나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 나에게도 역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들을, 선배들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도 올해는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그때 누구 이렇게 복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이, 이 능력이, 이 축복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끊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을 결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께 연결시켜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한 명의 그 문둥병자가 최고의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와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9명은 병만 낫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은 영혼이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받아 누리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연결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나 변함이 없는 최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네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울왕처럼 문제의 골리앗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울왕처럼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하나님과 말씀을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